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모두 잃어버려도 주님 평안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우리한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능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능히 이겨나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겠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환난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끝까지 믿음 안에서 오히려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갈망이 간절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우리 주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 땅에 대한 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바벨론을 섬겨야만이 유다가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 마치 예전에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그리고 요셉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온전히 보존되고 오히려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유다라는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 아래 있어야만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이 나라가 온전하게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애굽 땅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애굽이 자기네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예레미야가 애굽 땅에 같이 끌려 내려가서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지금 여기서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지금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당신들은 칼과 기근과 재난에 온전히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애굽 땅에 있던 유다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 어머니, 여호와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를 섬기겠다.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협상이 결렬이 된 것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결정함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44장으로 인해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45장부터는 부록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부록. 그래서 이 부록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절친이었습니다. 절친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늘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던 사람이 바로 바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매니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레미야의 매니저. 그래서 이 예레미야와 바룩은 늘 한 세트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룩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해나왔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을 바룩도 함께 겪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했었는데 여호야킴 넷째 해에 특별한 바룩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말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호야킴 넷째 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궁금하죠. 여호야킴 넷째 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을까라는 거죠. 때는 609년 주전 609년으로 올라가 봅니다.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609년에 요시야 왕, 유다 땅에는 요시야 왕이라는 걸출한 왕이 등장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하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자라고 권고하고 권면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일을 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성군이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609년에, 그런데 이 609년에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게 돼요. 어떤 전쟁에 나가게 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요시야 왕이 같이 협력해서 아수르와 전쟁을 하다가 그만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왕이 죽자 급하게 살룸이라는 왕자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살룸이라는 왕자는 당시 세자가 아니었어요. 당시 세자는 엘리야킴이었습니다. 엘리야킴. 이 살룸은 엘리야킴의 동생이었어요. 2살 적은 동생이었죠. 그런데 이 세자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중신들이 합의를 해서 살룸을 왕위에 추대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룸은 유다의 자주적인 국가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나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온전히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지켜나가자라는 그러한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엘리야킴은
애굽에 전적으로 의지하자라고, 우리가 애굽에 의지하고 애굽 편에 서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신들이 합의를 해서 이 살룸을 왕위에 오르게 한 거죠. 그때에 이 갈거미스라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이때에 애굽이 이 아수르를 지원한다라는 명목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이 시리아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이 군대를 동원해서 시리아 지역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엘리야킴이 바로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냥 바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십시오. 내가 예루살렘 안에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기뻤죠. 시리아를 점령하고 이제 유다마저 점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살룸과 그리고 그 신하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킴을 왕으로 세웁니다. 엘리야킴을. 그리고 이 엘리야킴을 여호야킴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시켜서 바로 이제 왕으로 왕위를 주게 되죠. 여호야킴은 애굽의 바로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섬겨라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바로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종교 말살 정책을 하게 시작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점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신앙을 말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황에게 절을 하라. 천황을 신으로 섬겨라.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천황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천황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에 유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킴이 바로를 초대해서 바로가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애굽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유다 땅에는 두 가지가 사라졌다고 하죠. 신앙 회복의 앞장서는 노력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독립과 선민의 나라를 번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유다 땅은 철저하게 애굽의 신하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 엘리야킴이 이제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때에, 그로부터 엘리야킴이 왕으로 되고 난 다음에 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4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새롭게 황제로 등극을 하고 난 다음에 갈대아 군대를 이끌고 원정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원정에 나서서 아수르를 토벌하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애굽이 시리아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시리아에 애굽 군대를 다 몰아냈습니다. 애굽 군대가 후퇴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로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이죠. 이제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 지금 엘리야킴 왕은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역대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이때에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바룩이 그것을 대언하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한 것이 이 유다 땅에 엄청난 재앙,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칼로 망하고 기근으로 망하고 온갖 전염병으로 망하고, 그러면서 이 유다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지고, 그것을 엘리야킴 왕에게 전달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 엘리야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두루마리를 칼로 베고 불에 태워서 완전히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되지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이상한 사람으로, 그리고 예레미야의 친구이며 매니저였던 바룩을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명자로 선다라는 것,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세상의 반대편에 선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세상의 반대편에 서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들 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와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고관 대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오늘 바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바룩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고통에 슬픔을 더하고 그 입술에 탄식으로 피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죽을 맛이 들었다라는 말이죠. 참으로 죽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만도 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비난하고 이들을 핍박하고, 예루살렘의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바룩을 철저하게 죄인 취급, 사이비 취급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평안을 찾지 못했다. 평안을 찾지 못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었는데 평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목사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된다라는 것, 전도자가 된다라는 것,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온갖 매스컴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참 목사님들이 서로 만나면 언제 이러한 시대가 끝이 날까? 과거에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과연 그러한 시대가 다시 올까라는 그러한 염려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다, 내가 전도자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식하며 피곤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온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안 들어있는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헐고 하나님께 스스로가 그것을 뽑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라는 말이지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우리 예전교회를 위시해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도 헐어버리시고 뽑아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고 건축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건축해 놓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안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등불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도 헐어버리고 뽑아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다라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세웠던 유다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죠. 이스라엘이 반이 쪼개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졌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남았는데 그 유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수명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수백 년에 걸쳐서 그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지 못하니 지금 그 나라도 뽑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겠느냐,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겠느냐. 오늘 바룩이 찾고 있는 큰 일은 무엇일까요? 바룩이 찾고 있는 큰 일, 바룩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고 있는데 그 큰 일이 무엇일까요? 어쩌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이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유다 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큰 일을 찾지 말라.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릴 텐데,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한마디로 이 바룩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가 끝이 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생활의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어쩌면은 이제는 온라인상의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했던 일들이 이제는 온라인상을 통해서 업무가 진행이 되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 자택근무가 이루어지고 온라인상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점점 사람들은 서로를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인터넷 세계 아래 갇혀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시대에서 오로지 컴퓨터만 바라보며 마치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고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회성이 단절이 되고 점점 자기만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세상은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을 다지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평강이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어져서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사명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며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하시고 그렇게